네, 은혜 받읍시다. 잘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는데 사실은 잘 죽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살자, 잘 죽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죽기 싫어가지고. 근데 잘 죽어야 돼요.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다는 건 뭐냐? 고독사 하지 말자. 혹은 뭐 호스피스. 죽기 직전에 좀 인간답게 죽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또 삶 자체에 대해서 그 사람 죽더라도 참 귀하게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었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입관했는데 그 애굽의 방식이 미라로 하는 방식입니다. 미라로. 반주자들 둘 다 모자 쓰고 왔네 오늘. 둘 다 커플로 맞추고 왔어요? 깜짝 놀랐네. 미라로 처리해서 이제 그렇게 입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요셉의 일생, 요셉의 출생부터 죽는 것까지를 한마디로 다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잘 죽었다고요.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꿉시다. 또 요셉처럼 꿈을 이룹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형통합시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네, 고기 부분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형통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하게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대. 그거는 나이 30살의 얘기예요. 근데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110세에 죽었어. 그러니까는 30살에 총리가 된 다음에 적어도 80년을 더 살죠. 그러면서 그동안에 한 일이 있잖아요. 욕먹을 일만 실컷 했으면은 총리 된 거 별로 소용없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돼가지고 제대로 못 살죠. 죽거나 감옥 가거나 다 그래요. 지금까지는. 그래가지고 이게 5년이 이제 재임 기간인데 한 2, 3년 지나면 인기가 또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중에 들어오라 나가라 해가지고 5년 끝나고 나면은 뭐 좀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하지만 마지막에는 심히 창대하다. 마지막에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 잘 죽어야 돼. 죽었는데 욕 엄청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몇 번째죠?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인데 그 야곱의 부인이 넷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복 형들이 우글우글 하거든요. 근데 11번째니까 서열로 말하면 11번째이기 때문에 형들한테 얻어 터지지 날마다. 근데 또 아버지는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라헬이거든요. 그 라헬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7년 동안 일하고 사기당해서 7년 동안 일하고 그 14년 동안 노동을 해가지고 그 지참금을 주고서 결혼한 부인이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이 아기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11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요셉을 낳았거든요. 하여튼간에 요셉의 출생은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위로 그냥 줄줄이 이복 형들이 가득한 집에서 이렇게 다툼도 있고 이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17살에 꿈을 꾸잖아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한다. 그래서 막 자랑했죠. 뭔가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뭐예요? 형들이 들고 일어나서 까불지 말라고. 그 다음에 아버지도 뭐라 했어요? 조용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거꾸로 서면 안 된다고 집안이. 그렇게 막 혼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건이 터지죠. 형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 은 20에. 그래가지고는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주인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이 동침하자니까 안 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랬더니 겁탈하려 하다가 그 누명을 쓰고는 또 감옥살이를 해요. 그 감옥에서 술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복직을 했어. 그래서 내가 나가면 왕한테 얘기해가지고
당신 억울한 걸 풀어줄게 했는데 까먹었어. 얼마 동안에? 2년 동안에. 그래가지고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렇게 28, 29, 30 될 때까지 정말 하루라도 마음 편하고 그런 날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30 되는 해에 바로왕의 꿈을 꾸죠. 그래서 요셉이 꿈 해석 잘하는데 와라 해가지고 요셉이 꿈 해석해서 7년 대기근을 이제 막아내잖아요. 그래서 네가 총리해라 해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게 요셉이 그 잘 산 것 중에서 1단계예요. 1단계.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까지가 1단계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그 요셉의 생애가 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7년 대기근이 닥쳤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유목민 야곱의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애굽에 양식 구하러 왔어요.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양식 좀 달라고. 그래서 고개를 들어라. 내가 누구냐?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라고. 그래가지고 형들이 놀랬죠. 그랬더니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겁니다. 해가지고 형들을 용서해요. 형들을 용서하고 품어. 그래가지고는 그 야곱의 식구들 다 살리게 되죠. 고센 땅으로 아버지와 형들 전부 다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에 와서 목축을 하면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그 7년의 대기근을 무사하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두 번째 단계에서 꿈을 이룬 하나의 큰 형통함이에요. 아멘. 나나 잘된 사람은 많지만은 가족을 잘되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다 잘되게 하는 그런 걸 이루죠. 세 번째로 이제 3단계의 꿈은 뭔가 하면 그 고센 땅에 정착하는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이제 번창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먼저 죽죠. 그러고 나서 요셉도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셉이 37살 정도에 형들 오라 했으면은 110세면은 한 70년 이상 더 살면서 이 고센 땅에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좀 이렇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요셉도 이제 110세에 죽는데 죽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특별한 배려를 받죠. 바로 왕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센 땅에서 나중에 이제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국가 단위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만 출애굽할 때 계산하니까 60만 명이 됐죠. 큰 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세 번째의 꿈, 세 번째 단계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민족 단위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110세에 요셉은 생을 마감했다, 죽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뭐라 하겠어요? 시작보다도 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그리고 더 크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누가 흠잡을 때 있습니까? 요셉은 한때는 총리였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감옥에다 넣어야 될 사람이야. 아니면 요셉은 우리를 이용한 사람이야. 아니면 요셉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 못하죠. 두고두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요셉 덕분에 고센 땅에서,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특별한 보호와 이렇게 그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도 뭐예요? 엄청 잘 죽었지. 뭔가 좀 이렇게 조상 탓을 할 때 남기고 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빚밖에 안 남기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막 다 못하는 거 이런 것만 자손들한테 남기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욕먹잖아요. 조상 탓이라고, 잘못된 거 탓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애굽의 고센 땅에 살면서 모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항상 요셉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어서도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 결산이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는가? 내가 또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뭐 내가 중년 때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마지막에가 제일 영광스러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영광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시작은 창대했는데 마지막에는 미약한 게 아니라 미약했지만은 심히 창대한, 그게 마지막에 인생 보고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생애의 마지막 죽음은 정말 빛났다. 그렇게 볼 때 아마 이거 드라마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예에서 총리까지 뭐 이런 식의 드라마를 만들면 좀 시청률이 나오겠죠.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요셉,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대? 그러니까 뭐가 안 될 때는 항상 기적을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적을 생각할 때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싸움도 안 되는데 안 되는 싸움을 이겼대? 다윗을 생각하잖아. 그리고 안 되는 사람들이 뭐 하죠? 요셉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셉만 생각하면 희망이 생겨. 노예라도 괜찮아? 나중엔 총리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 그죠? 예, 우리가 집이 없어도 괜찮아? 나중에 내가 집을 가지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런 하나의 근거가 되는 사람이 요셉이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게 인생 성공의 스토리입니다. 인생 성공의 스토리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도 마지막에 그런 장식을 해야 돼. 마지막에 내가 시작은 굉장히 부족하고 미천했지만은 나중에는 굉장히 창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세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형통하고 이와 같이 꿈을 꾸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요셉의 죽음에 있어서 이거는 세상적인 인생 스토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어떻게 번성해 나가는가에 대한 구원 역사의 히스토리예요. 그 점에 있어서 요셉은 더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총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총리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요셉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탄생시키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된 거고 나무 그늘이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다음에 오히려 그거를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배려하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 이렇게 배려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요셉의 죽음은 더 귀한, 세상의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를 위해서 성공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야 되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의 마지막에 기억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명함이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뭘 했어요, 내가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느 직장에서 내가 뭘 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영적인 이력서가 있죠. 영적인 이력서가 있어. 평생에 전도한 사람이 얼마다. 근데 내가 어느 교회에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섬겼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력서. 그러니까 죽을 때 그거를 붙이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게 잘 죽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다. 지옥으로 꼴깍 갔다. 우리로 볼 때는 별로 뭐 존경스럽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크게 이름을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신 분, 또 교회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신 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도 영광이지만, 지금 이쪽에 마포에 가보면은 그 외국인 묘지에, 흔히 우리가 선교사 묘지를 하잖아요. 그 선교사 묘지에 묻힌 분들이 우리 교회사로 볼 때,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볼 때는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잘 죽어야 되는데 그냥 나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죽었대라고 하는 것보다도 순교자가 됐다. 하나님의 교회와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크게 하나의 그 미랄되는 삶을 살았다. 요셉은 그런 이름으로도 중요하다. 출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큰 나무 그늘이 된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참수형으로. 그래서 뭐 바울이
목을 치니까 목이 떨어져서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을 때 거기에 샘이 솟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바울의 삶의 마지막 그럴 때 세상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냥 목 잘려서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뭐죠? 예, 전제와 같이 나의 마지막 피를 주님의 제단에다가 쏟아부은 그야말로 순교자 중에 순교자죠. 아멘. 그걸 바울 잘 죽은 거죠. 뭐 바울이 많이 먹고 죽었어요. 순교의 피를 흘렸으니까 잘 죽은 거지. 모세가 120세를 살았는데 그 죽을 때 상황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대요. 그러니까 노인네가 병도 안 나고 눈도 초롱초롱해가지고 좋았겠네.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좀 부럽긴 하지. 그래서 기도 중에 그렇게 기도해요. 모세처럼 120.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죠? 기대수명이 뭐예요? 75세예요. 진짜 반맛 떨어지네. 지금 75세 이상 돼. 그거 막말하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그 시대에 120세를 살았어.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모세의 죽음은 그야말로 이렇게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라 내 백성을 했을 때 모세는 그 모압 평지 요단강이 있으면 요 동쪽에서 높은 산이 비스가산이거든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건너가 이렇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 애굽에서 지금 200만 되는 백성들이 인도에서 나왔어. 그리고 얼마나 힘들까요?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병 났어요, 뭐 했어요, 온갖 거 다 있는데 그걸 다 해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너희들이 신명기 설교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해서 죽었지. 그럼 모세는 죽을 때 잘 죽었죠. 아멘. 그래 잘 죽은 거예요. 가나안까지 내 백성을 인도하라니까 하나님께서 낸 숙제를 다 하고 그걸 보고서 죽은 거예요. 잘 죽은 거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잘 죽은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로마법으로 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잘 죽었다 하겠어요. 정말로 저주받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은 정말로 복이 있고 죽음 중에서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의 마지막을 잘 장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잘 살다가 죽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다 이루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죽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카고에 1921년에 9명의 부자가 어느 호텔에 모였습니다. 그랬는데 25년 후에 1921년에서 25를 더하면 1946년이 되겠네요. 1946년에 25년 후에 조사해 봤대. 그 당시에 9명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랬더니 3명은 자살, 2명은 파산해서 깡통, 그 다음에 1명은 외국에서 빈털터리가 돼서 도피하다가 죽음, 또 1명은 정신병원에 입원함, 그리고 2명은 감옥에 들어있음.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그 부자들이 나중 가서 보니까 다 현황이 안 좋아요. 현황이 안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거죠. 록펠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살았잖아요. 자기가 55세 됐을 때까지 세계 제일 가는 부자였지만은 정말 보람이 없었고 행복이 없었잖아. 근데 자기가 병원에서 난치병을 얻어가지고 입원하는 중에 거기 모녀에게 병원비를 대납해 주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한번 해봤대요. 따라서 합시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때까지 그건 모르는 거야. 자기는 자기 주머니에 넣어야지 복이 있는 줄 아는 거야. 다 가져고 다 자가. 근데 행복하지가 않더래. 근데 이제 돈이 많아도 난치병에 걸려 죽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그죠? 그랬는데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돈 조금 줬더니 그 아이가 치료받아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기쁨이 있더래. 이거 한번 해보면 알죠. 안 해보면 몰라요. 내가 좀 도왔더니 잘 됐더래. 그걸 가지고 기쁨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진짜 부자로 산 거죠.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 돈은 가졌지만은 마지막에가 욕먹고 파산하고 죽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어느 부자가 비참하게 교통사고로서 죽었습니다. 차가 굴러가지고 개울에 떨어져 죽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농부래요. 농부래. 근데 보상을 많이 받았는가 봐. 일산에도 그런 부자들이 많대죠. 어느 날 신도시 들어오면서 보상을 주니까 뭐 10억 주스라니까 너무 줄이 길어가지고 안 보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수백억에.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낚시를 다닌 거야. 밤낚시를 하고 이제 오는데 피곤해가지고 사고가 난 거야. 그 와중에 한 번에 죽어버렸대. 차라리 그때 그냥 농사나 짓고 살았으면 또 오래도록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보상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낚시나 다니다 보니까 밤낚시 하다가 돌아올 때 피곤한데 운전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죽은 거지. 한 방에. 그러니까 이 죽는 거의 끝 결말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농부로 사는 게 불행한 게 아니야. 내가 돈을 좀 보상받았다 해가지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주식해가지고 그때 소문에 그래요. 주식해가지고 돈 모은 사람이 누구든. 예? 직장 다니던가 안 다니고 돈 많으니까 한 번에 몇십억이 들어오니까 직장도 안 가고 그러다 주식에서 다 날리고 그 다음에 부모 형제끼리 싸우는 거죠. 돈 가지고 싸우고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지냐고. 우리의 결말이 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결말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가야 될 길을 또박또박 가서 최후의 하나님 앞에 쓰는 거,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죽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잘 죽는 그런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죠. 서정, 순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는 길. 그러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누구다 이렇게 점 찍어놓고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을 하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부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대답 안 해요. 대답 안 해요. 근데 성령께서 부르시면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 유효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거든요. 교회 가자 안 가. 교회 가자 안 가. 근데 어느 날 내가 왜 교회를 안 갈까? 그래가지고는 와서 부름에 응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적인 부름이냐 내적인 부름이냐 할 때 외적인 부름을 뭐 10번 들어도 귀 막고 사는 사람이 많아. 근데 내적인 부름이 있죠. 성령께서 부르시는 효과를 일으키는 부름, 결정적인 부름이거든요. 이 부름이 있게 되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중생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줘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신 생명. 오늘 새벽에 우리 묵상이 뭡니까? 내 피와 살을 먹으라. 다 먹고 있어요? 매일 성경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네. 안 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왜 이장님이 손 들어요? 하세요. 네. 매일 성경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식인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진짜로 영접해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의 연합, 신비한 연합을 이루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속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생은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넣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든 생명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요 세상 중에는 돌덩어리 이런 거는 우리가 생명체가 아니라 보거든요. 물질은 물질이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명 있는 거, 식물, 동물. 그 중에서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생명체입니다. 근데 이 고장이 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스러져 갖고 늙어지고 있잖아요. 병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부실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줄게.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늘로서 거듭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음으로 진짜 영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중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중생.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죠.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고 교회도 왜 가냐고 까불고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해가지고 이 사람 막 속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뱉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한 걸 뱉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믿음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따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어요. 이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흠없다라고 이제 의롭다 하시죠. 비록 우리가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덮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네, 너는 깨끗해, 의로워 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딱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와서 뭐라 못하죠. 마귀들이 와서 얘가 어떤 데서 어떤 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다 의롭다 했으니까 꺼져라. 그래가지고 이제 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제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된 거예요. 양자된 거예요. 양자되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거룩한 삶에 있어서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주일이 기다려지죠. 아멘? 진짜 아멘? 금요일날 막 기다려지죠. 아멘?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금요일 기도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요새 TV 재미도 없어요.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막 떠들어져 끼는데 뭔 세상인지 모르겠어. 오늘도 저녁에 오면서 집사람 그러더라고. 제발 좀 그건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고 그래. 스님들 막 오늘 막 그 추운데 5천 명이 모여서 뭐 했답니다. 하지 말라는데.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문화재 관람 간 적이 없어 나는. 근데 돈은 다 냈어.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 알아들었죠? 네, 설악산 가도 신흥사 쪽으로는 안 가. 다리 딱 갈라지면은 거기 안 간지 10년도 넘었어. 비선대 쪽으로 가지 그걸로 안 가. 보이긴 보이지만. 뭐 우리 고유의 문화고 전통이라는데 뭔 놈의 불교가 우리 고유예요. 우리 고유가 어디 있어요? 불교 들어온 지가 언젠데. 불교 이전에도 너무 안 했어. 그래가지고 엄청 막 뿔났는가 봐요. 뭐 종교 편향하지 말라는데 지금 문 대통령이 캐톨릭이라서 캐톨릭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코로나 때 기독교 엄청 많이 까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5만 명 가서 할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수도하시는 분들이 앉아가지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지.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문화재 관람비 그렇게 받고 싶으면 받으라 그 말이요. 뭐 안 내고 들어갈 재주가 없잖아. 설악산 들어가는데 내라 하니까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번 갔다가 문 앞에서 돌아서서 왔어요. 비밀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으니까 티켓 하지 말고 그 앞에까지만 가자. 사실 그게 맞아요. 저 밑에 그 버스 하는 대형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그 저쪽에 동해에서 그 설악산 입구 있죠, 바다. 사실 거기서부터 다 설악산이에요. 설악산 물이 개천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런 거 저거 국립공원 관리 제대로 하려고 미국처럼 하려고 그러면은 아예 심리 밖에 말뚝 박아가지고 국립공원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차도 댕기면 안 돼. 싹 다 민가도 막 해가지고 국립공원 보존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가는 거지. 그래서 설악산에 내려오는 저기 하천도 그 겨울 있잖아요. 그것도 보고 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쫙 가가지고 올라가면 얼마 좋을까. 근데 거의 그 문간 앞에까지 차가 가가지고 주차비까지 다 받고 주차비 내는 건 좀 그런데 또 겨울밤 5시니까 캄캄한데도 불 켜놓고 문화재 관람비를 받더라니까. 하지 말았는데 또 했다. 혼나겠다 오늘 가서. 하나님 별로 안 무서운데 사모님 무서워. 그래 교인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 한다네. 그 사모님한테도 압력 났어요? 예? 다 스님 편이요? 다 잊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문화재 관람 아니면 국립공원 입장료지 뭐. 더 말하기 싫은데 뻔하지 않습니까? 전통 종교가 뭐 불교가 전통 종교예요. 그 앞에도 많지. 도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많은 거지. 뭐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성화가 되는데 성화 위택기관이 교회거든요. 성화 거룩한 백성이 되더라고 맡겨놓은 데가 이게 위택기관이 교회예요. 학교 가면 우리가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죠? 그걸 교회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멘? 그래가지고 점점 변화돼 나가면 이제 다 준비된 사람 하나님 불러요. 그래서 와라 그러면 어떤 사람 가기 싫다 하는데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차라리 둘 사이에 끼었다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어디가 좋다고요? 차라리 예수님 있는 데가 좋다고. 아멘? 한 번에 다 가면 교회가 비니까 순서대로 천천히 갑시다. 아멘? 한 번에 다 간다는 다 죽으란 줄 알고 싫어하는데 어차피 갈 거 천국 가서 빨리 자리 좋은 데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끝자락에 있어서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에요. 죽기만 해봐라. 그러면 영화로운 세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잘 죽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제일 잘 죽는 게 뭔가 하면 세상적으로 늙으면 못 먹어요. 늙었는데 뭘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별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요. 필요도 안 해요. 육신의 기능 다 떨어져가지고 엉망이라니까. 낡고 막 이렇게 병들어가지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초롱초롱하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높은 곳에 가서 살아. 거룩해지려고 해서 높은 곳에 살아.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급적이면 높은 데 올라가고요. 교회 와서도 앞자리에 와서 더 바르고 막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 해. 와서도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가 될까요? 잘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그렇게 꿈도 꾸지 마라.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싶어가지고 꿈도 야무지네. 안 시켜.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가지고 성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키가 크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내가 영향이 토실토실해서 영적으로 그렇게 될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말라 비틀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안 되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마지막 날 죽게 되면은 천국의 문이 열려지면서 영화로운 세계가 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돈 내고 극장 가서 보냐? 보고 나서 뭐 했는데요? 보고 나서 뭐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보잖아요. 근데 가볼 만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게 졸다할 만큼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가서 졸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우리가 영상으로 보는 게 더 나아요. 네, 뭐 어디 뭐 사우디인가 어디에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사막에 눈이 내렸답니다. 눈이. 그 난리가 났대요. 눈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막 우리 막 다닐 때 동남아 사람들이 눈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스키장 보러 오고 그랬잖아. 우리는 일산에는 여기 탄현동은 그게 없는데 육교 있잖아. 육교 이렇게 시내 넘어가는 육교 있죠. 4차선 이런 데 육교 있는데 거기 가면 눈 오는 날 눈썰 매장인 거 아세요? 예, 집집마다 장비들이 있어가지고요. 눈 오면 막 식구들끼리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이거 동남아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요. 눈 구경 와가지고 신기하다 그래. 별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보는 별 세계는요. 사실 막상 가서 보면 그래요. 그냥 우리는 제주도 뭐 별걸 하잖아요. 근데 제주도 진짜 좋은데요. 중국 사람들한테 줄 게 아니에요. 왜 줘요 거기를? 예? 중국 자본해가지고 줄 게 아니에요. 난리가 났더만 막 중국 사람. 어느 날 한번 가서 뭐 예약을 했다 해서 갔더니 신화 중국 사람들 한참 막 들어올 때 중국 자본해가지고 호텔 지었는데 중국식으로 지었더만 그 리조트 지은 거 있잖아요.
가니까 별로 소화도 안 되더라고. 중국식이 있잖아요, 분위기.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걸 보는데 신기하긴 한데 정말로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화되어 가지고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영화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꼴까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 부자가 그랬잖아요. 나 물 한 방울만,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복락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가게 되는 죽음의 순간에 그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아멘. 정말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이룬 거예요. 110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름 확인하며 얼마나 우리가 기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호명하는 거죠. 깍두기 나가라. 근데 내 이름 안 부르면 큰일 나잖아. 우리 대학 갈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대학 발표할 때 합격자 하면은 전화해서 합격 이런 거 했었어요. 기억나네 몰라.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 해가지고 하잖아요. 예, 그때는 전화. 그럼 전화가 안 돼. 그렇겠죠. 몇천 명이 한 번에 전화 돌려버리면은 전화 되는가요? 그래가지고 합격이 아니에요. 대략은 알지. 자기가 시험 친 거 보면 아는데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전화 돌리다 안 되면은 차라리 그냥 뛰어가는 게 낫다니까. 그 학교 가면은 대학교에 방을 붙이잖아요. 방. 옛날에 그 고급제 방만 붙이는 게 아니라 선목사님 맨날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런 거 못 해봤지? 그래. 이거는 행복하기도 하지만 불행하기도 한 거. 인터넷으로 학교 확인했지. 안 됐다. 우리는 가가지고 이렇게 마당에 세워놨다니까요. 자기가 지원한 학과에 합격자 명단 쭉 세워놨어. 그러면 막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합격 그러면은 거기서 막 좋아라 하고 떨어진 사람 오지도 않지만은 전화 한 대 와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어. 현장감이. 지금처럼 뭐 막 또 추가해서 뭐고 이런 게 없어. 한 번에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가 나면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합격했대. 약간 기분이 그냥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지막 죽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긴 잘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이 잘 사는 것이 잘 죽는 거거든요. 잘 죽을 때 우리가 세상에 가져갈 게 뭐가 있어? 달러를 가져가면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는 잘 안 받아주니까 할 때 마지막에 달러 가져가서 카드 가지고 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입장이 되어질 때 그거 들고 가면은 받아줄까? 없어.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못 들어가. 천국에는 천국 시민증만 있어야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부를 뒤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 우리가 허가한 사람이라고 명단에 있으면은 거기 들어가는 백성이 되지만은 아무리 찾아도 명단이 없으면은 이거는 밀항하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깍두기를 끼워서 숨어 들어올 수는 없어. 간첩들은.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짜 들어와가지고요. 다 뽑아낸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 있는 죽음인가.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요셉 얘기를 연초해서 오늘하고 주일 오전 저녁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꿈을 이뤘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노예에서 총리까지만 생각해. 근데 30살의 꿈을 다 이룬 건 아니에요. 아직도 110세까지 80년을 더 살아야 돼. 8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총리가 됐으니까 나 교회 안 가. 총리가 됐으니까 나 넉넉하니까 나 히브리는 아니야. 나 애국 사람이야. 내가 총리가 됐으니까 그다음부터 사람이 막 이렇게 교만하고 아주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권력을 맛보면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가족도 살리고 야곱의 식구들을 이스라엘로 번성시키는데 그늘이 되기도 하고, 근데 그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해서 이 세상 떠나는 날 내가 훈련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문 열고 나를 받아주시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이삭의 자손 야곱,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요셉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으니 얼마나 고마운 거라고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천국의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꿈 이루는 거, 이 형통함에 꼭 도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쫓겨나봐야지 알아요. 캐나다 우리 막 다녔거든요. 캐나다가. 근데 거기도 무조건 다 입국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대부분의 경우는 입국을 시켜주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시비 걸어가지고 보내. 일본도 대부분은 다 받아주죠. 근데 뭐죠? 뭐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거 했다고 거기 리스트에 걸리면은 거기서도 쫓겨나요. 일본 사람들도 쪼잔해요. 캐나다 사람들도 미국 같은 경우는 엄격하잖아요. 비자가 사전에 발급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캐나다에도 이상하면은 애들 있고 지금 어학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뭐 좀 이상해요 해서 꼬치꼬치 물어가지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버려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하나님 자녀 잘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 죽음이 마지막에 사는 게 죽는 거잖아요. 마지막 잘 사는 게 죽는 거라니까. 마지막 죽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인정해서 데리고 가는, 하나님께서 수고했다고 데리고 가는 그런 사람 복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꿈을 이루는데 우리 꿈이 30이 끝나는 건 아니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시들어지게 되고 세상에 있는 건 다 폐기처분돼요. 어차피. 그럴 때 우리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생명에 있어서 마지막 죽을 때 됐다라고 인정되어져서 하나님께 영접되어지는 사람이 진짜 형통하고 꿈을 이루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 잘 죽는 거예요. 죽을 때 신앙 변질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 천국으로 가는 데가 졸업하는 거거든요. 마지막 졸업할 때 못한다니 걸려가지고요. 한때는 교회 와서 했단 말입니다. 국수도 먹고 커피도 먹고 실컷 먹더라고. 나중 가서 뭐냐면 딴소리예요. 천국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들은 꿈 망가진 사람들이요. 세상의 개꿈이죠. 세상에 남아있는 꿈이 어디 있어요? 다 망가졌잖아. 소풍 갈 때 도시락 싸주세요. 내가 대학 들어가면 다 지나갔잖아요. 마지막에 남는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들어가서 영화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이 꿈을 이뤄야지 진짜 꿈을 이루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해야 진짜 형통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직분이 진짜 직분이요. 죽기 직전에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멀쩡할 때는 괜찮은 것 같죠? 마지막에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 왔어요. 잘 죽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요셉의 꿈을 이루고 형통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요셉은 죽을 때 흠없이 하나님 앞에 쓸 때 부끄럼 없이 다 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잘 살고 마지막에 잘 죽는데, 잘 죽는 것 중에서 세상의 일 다 이루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서 잘 죽을 수 있는, 천국에 영접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